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옷을 끄나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옷을 끄나 영광의 새날을.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옷을 끄는다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시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드리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매불명하니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망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망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매불명하니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원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전무후무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강건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선교지들마다 큰 부흥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각종 은혜와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게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신 사랑하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는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힘 다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두 손 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평생도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GTD 197일 통하여 73명의 딸들이 산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속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BBS 여름 성경학교가 모니멘탈을 주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잘 성장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봉사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도 깊고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애쓰시는 57개국의 329명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발로 밟는 모든 선교지마다 우상들이 떠나가고 무수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김계혁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기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복음 들고 선교지를 향하는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신 주님, 온 성도님들이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목회사에게 전심으로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경호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선교지 사역과 국내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영감 영적 흐려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세우신 우리 한경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소천하셔서 이별의 슬픔을 겪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시며 미디어 국가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7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 미국과 또 우리 가정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복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을 선포한 날로부터 금년이 246주년이 됩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이 독립의 역사를 좀 살펴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700년대에 영국은 이 북미주 지역에 이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군데의 식민지를 세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불란서에서도 이제 이 북미주의 이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란서와 이 영국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지만은 그 전쟁에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식민지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의 후유증은 결국은 그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국민들의 세금을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3군데 이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 이 식민지 대표들이 이제 독립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이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1775년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영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 1776년 7월 4일 그때 토마스 제퍼슨을 주도로 해서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이제 독립 선언문을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그러면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1775년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이 승리하게 된 것은 178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1783년도에 이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연방 합중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3개 주가 우선 하나가 돼서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독립함으로 인해서 정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짧은 역사 가운데 강대국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미국에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복음의 이 꽃을 피우고 정말 큰 부흥을 이루게 된 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미국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바로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탄생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미국이 정말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이제 김일성 공산 국가가 공산당에 의해서 남침으로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그리고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반도, 그 가운데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고 이렇게 선진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미국의 크나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준
바로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이 미국은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어려운 나라들이 생겨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국은 또 평화 질서를 위해서 전 세계에 군인들을 파견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하면서 이 세계를 돕고 있는 경찰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중심지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정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그만큼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그만큼 더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29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2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함락되고, 그리고 수많은 포로가 이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와 현실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또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특별히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미국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으며 미국에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미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 미국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이 미국이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거듭 이 배신하는 이 유다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서 이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바로 이 2차 침공 때 이 왕 부부와 왕족들과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도 그리고 에스더도 잡혀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포로로 낯선 바벨론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겁니다. 그들은 늘 고향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야,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 이제 정말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에레미야 29장 5절로 6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뭐냐면 거기 살아야 돼. 바벨론에 살아야 돼. 바벨론에 이제 정착해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땅에서 번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니,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살아야 되냐면 정확하게 그 기간까지 정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70년은 살아야 됩니다. 70년.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면 70년 후다.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어나도 70년이면 70세인데, 그러면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을 그곳에 산다면 아주 죽을 때까지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그런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는 바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물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왔지만 바로 너희를 저주해서 그냥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장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땅에 자리를 잡고 번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왜 미국에서 살아야 될까? 왜 우리는 정말 낯선 나라에 와서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나라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기독 문화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잘못되어져 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우리들이 하여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영화 한 편을 만든 것이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생생하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한 편이요, 전 세계 아프리카 오지까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은 얼마나 이 크리스천 작가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크리스천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이 칙펠레,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 하는 이 투렛 캐시, 이분 참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고, 그리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이 반동성애 하는 단체들 이런 데 서포트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도 받지만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 이 크리스찬 기업에 아주 그냥 분명하게 예수 믿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으로 표방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사업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업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런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영팀이나 이 미셸 이런 이 크리스천들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당선돼서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이민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싱글로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들이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6 손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가족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런 가족들이 계속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자식을 못 낳았으면 입양이라도 하십시오. 이 크리스찬 가정은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주셨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보내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했었는데,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은 70년 후다. 70년 후.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 잘 정착하고 이 바벨론에서 번성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이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정말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아온 이 바벨론을 어찌 축복할 수 있겠는가 이럴지 모르지만, 바벨론이 안전해야, 바벨론에 평안이 있어야 바로 그 땅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말씀을 전하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로마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자, 무장 봉기하라.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라. 세금 내지 말고 대항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받지,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받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권세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에, 그 사회에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주지사를 위해서, 또 법관과 많은 영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대국이 됐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시안 혐오 범죄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런 불안한 사회가 조성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가족으로 모든 인종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인종 혐오 이런 범죄가 생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대로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대붕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 1973년도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가 합법이라고 판결이 내렸죠. 그것을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49년 동안 이 미국은 엄청난 이 태아가 살해당하는 많은 살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기가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참 연방 대법원에서 49년 만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이제 이 낙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된 것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서명운동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미국이 거꾸로 돌아가느냐고 지금 난리들 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법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미국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리고 참 평안함이 있는 안전한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을 통해 열방이 죽게 들어오게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그들은 자유스럽게 자유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다는 것은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빼앗겼다는 것은요 국민으로서의 그런 자기 권리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마라톤에 송기정 선수가 참여했는데 태극기를 가슴에 붙이고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없어졌거든요.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일장기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서름입니까? 바벨론은 당시 최강국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70년이 지나서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냥 나라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 반드시 회복된다. 너희 반드시 너희 나라로 돌아간다. 너희 반드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대인들을 이제 자유케 해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생겨진 겁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 바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이 고레스 이방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다.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이방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걸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한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에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 스바냐 3장 9절에는 그때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이 세계 성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경배하는 이 성교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에 미국을 쓰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지금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내셨을까요?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선교에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미전도 종족지역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각 나라에 현지 신학교를 세운 이유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정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도록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에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한국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사람 여기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여기에 뿌리를 내리란 말이에요. 아멘이 좀 시원찮는데 이제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문들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미국에 보내주시고 이 미국에 정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합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는데 다시 이 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은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늘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비래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미국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미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영적 대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힘많은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고도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리고도 우리 아버지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린 우리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국에 잘 정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GTD 197기에 큰 은혜를 주셔서 73명의 뉴페스카도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성령 충만받았고 능력받았사오니 이제 정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평안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에 독립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 나라에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축복하며 이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정말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역을 축복하사 세계 성교 마무리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후유증이 없을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종양은 사라져라.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저다. 마음의 불안함은 다 떠나갈저다.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또 병상에서 기도받는 성도들을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보호하시고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가 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